이 말씀은 이제 말라기 말씀으로 전반기 우리가 이제 공과를 하는데 이제 말라기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전반기 공과는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선지서는 끝납니다. 이제 말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비참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심한 책망 가운데 인간의 죄된 상태가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말라기 오늘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킴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결국에 아무리 발버둥을 쳤지만 사람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이제 사실상 어, 말 그대로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한참 지금 시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를 생각하면은 주전 한 400년 경이에요. 400년에서 450년 경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인데 여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좀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회복, 본인들이 원하는 회복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각자 내가 원하는 사회적 위치라든가 상황, 환경, 그런 물질적인 부분, 내가 원하는 회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불만을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제사를 드릴 때 아주 흠이 있는 것으로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형태가 아닌 그냥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이름 자체가 보시면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통하여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경고하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이 말라기라는 말 뜻 자체가 나의 사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오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이 말락이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하는 거나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사람 이름으로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말한 게 두 개 다 말이 돼요. 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주석학자들은 이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이게 최후 통첩이거든요. 지금 경고하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 그대로 말씀의 대언자를 보내서 사람들한테 경고하려고 지금 보낸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적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그 문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 경우만 특별히 달랐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접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전에 앞에 있었던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그 선지자의 이름들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다 누구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의 이 말라기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마다 뜻은 있지만 그게 다 실존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무슨 다른 의미로서 그냥 누굴 보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경우만 이름이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판단하고 표현한 그걸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라기라는 사람 자체의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마침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말라기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갖게 하시고 그 말라기의 선지자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게 맞지, 이것 자체가 그 사람 실존 인물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다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맥락상 그렇게 옳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이 말라기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게 시작하고 있고 굉장히 아픔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픔이라는 게 누구의 아픔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아픔이라는 게 우리는 자꾸만 성경 속에서 아픔 하면은 누구 아픔입니까? 내 아픔만 생각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고요. 내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어려움을 왜 안 돌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고통을 주고도 그게 내 잘못이라고 자꾸 인식도 못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의 삶을 죽는 때까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럽니다.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자녀가 철들지 않았을 때 부모한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의도인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막 하면 말도 듣지도 않고 막 나중엔 좀 자기가 말할 줄 알면 내가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자녀들이 막 아주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도려내고 후벼 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딱 그 철없는, 근데 그런 자녀들이 철이 들면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언행들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미안해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자라고 나면 나중에 그 자녀가 철이 들면 우리가 누구 철 들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는 그런 행동들을 싹 버리고 이젠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잘 섬겨드릴까에 대한 부분을 갖는 표현을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철들어 있는 삶을 사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말라기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1년의 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를 이제 빼고 요 말씀을 읽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였다라는 부분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좀 주셔야죠. 내가 정말 살기도 급급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상황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그래야 하나님을 좀 사랑하든 말든 신앙생활 가운데 섬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정말 나랑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인가요?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푸념이 없나요? 성경을 바라볼 적에는
이 성경 말씀이 딱 보면서 아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라기 때 왜 이렇게 산 거야? 참 인간들 한심했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돼? 아유, 미련한 인간들. 참,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정말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100번을 봐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선포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잘 봐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이 말씀들은 누구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 권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네가 변화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제일 힘써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가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목회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먼저 변화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스토리,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재미난 스토리도 있고, 그 목사들마다 이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 다르잖아요. 성향도 다르고 설교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는 어떤 설교 스타일이 좋고, 누구는 어떤 말씀의 형태로 이끌어 나가는 게 좋고, 누구는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누구는 이렇게 예화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건 다양한 형태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고 사람들의 뭐 학력 수준이 어떻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니까 이런 형태의, 이런 스타일의,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변화하겠지라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너무 역겹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이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화 가운데 있으려고 목회에 대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선포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슨 마음가짐입니까? 이 말씀의 선포자가 나인 거예요. 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선포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그런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역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했을 때 변화되겠지, 이런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최소한 누구는 절대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변화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한테는 선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잘 구성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거기에는 의도와, 오늘 설교 시간, 기도 시간에 목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이 교회를 목사가 세우려고 하는 방향 그대로 잘, 내 말 잘 듣는, 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성도로 키우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설교자인 저한테 선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건 저예요. 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그 어떤 걸 갖다 붙여서 제가 변화되지 않고 성도님들이 다 변화되다 치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변화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은혜로운 성도로 잘 갖춰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 때문에요? 변화되지 않은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단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석적으로, 참 요즘에는 심리학적인 분석, 이게 아주 분석도 많아요. 심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교회의 미래를 막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사회는 어떻게 될 거다. 뭐 다른 것들은 맞는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변화에 있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년 후에 한국의 주된 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필요한 학문이기도 하고. 근데 몇 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정말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대한민국에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사람의 기준으로 봤으면 이미 초대교회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씨가 말랐어야 돼요. 로마 시대 때. 아니, 사람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주고, 사람을 기름에 절여가지고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 배경 속, 그런 나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그 찬양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찬양이 여전히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전혀. 우리 스스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노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먼저 주어지고,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의 가치로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가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어머니,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종종 심심치 않게 기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복음의 가치로 목숨을 내던지셨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은다면,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새겨진다면 그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최소한 우리 영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정말 유기적 영감과 축자적 영감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했다라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로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해. 바로 그 밑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 중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로 먼저 지목되고 있는 그 부류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제일 믿음 없는 족속이거나 믿음 없는 모임의 사람들이거나 원래부터 저기 비류들이거나 원래부터 아우 저거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 같은 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니 내가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있어서 가장 첫째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누구와 가까운 자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그냥 성도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1차적으로 목회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일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목회자로 따지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 상황을 겪었을 리가 없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했으면 제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목회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야 되고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했다라고 하면은 왜 목회자는 가족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힘듭니까? 내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어려움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자기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그런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멸당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의 눈의 목전에 확인하도록 보여줬다는 거야,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지역 밖에서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진짜 크구나. 모든 만물 가운데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왕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보여준 역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에돔을 얘기한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완전히 멸망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들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립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차지하는 것 같지만 이후에는 페르시아도 지금 현재 말라기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 전후쯤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도 다시 그 상황이 지나가고 로마를 통해서 그들도 망하게 합니다. 지금 만왕의 왕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가 가장 능력 있는 자인 것처럼 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자 중에 내가 심판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는 뒤로 한 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어려움.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소고기 못 먹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차 못 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좋은 집 못 살잖아요. 이런 말들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걸 지금 여기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그게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지. 근데 그렇게 말한 자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끝까지 뻔뻔하죠.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안 했습니까? 제가 뭐 11조를 안 했습니까? 제가 무슨 헌신을 안 했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도 멸시당하지 않게 하셨어야죠. 저도 사람들로 존경받게 해주셨어야죠. 저도 어떠한 모든 환경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누군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마음이 읽혀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딱 방금 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를 이 교회에 두시겠어요? 여기에 남아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건 목회자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행히도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신 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읽는 게 있으면, 오늘 목사님 설교 또 지루하네, 다 읽혀요. 오늘 누구 집사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딱 읽혀요. 누구 목사님 설교는 참 좋은데, 요즘엔 방송으로 또 설교들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비교하기 딱 좋죠.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설교 못하는 목사님하고 비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아무나 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되는 분하고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랑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참 영광이긴 합니다.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저도 그렇게 부끄러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그 마음이 보여서 상처받는다면, 최소한 말씀 선포하면서 제 스스로 변화된 겁니까? 안 변화된 겁니까? 스스로 변화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저한테 직접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실제로 찾아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목사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누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좋던데, 그렇게 은혜되던데, 목사님은 왜 설교가, 아시죠? 목사님도 목사님 설교 좀 별론 거,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거기에다 대고 제가 막 분이 난다면, 그건 아직 제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되지 않은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 적이 없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예 그냥 편안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변화돼야 됩니다. 어떤 변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뭐냐면, 재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 먼저 너한테 설교 준비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변화되라. 어디까지요? 너 얼마 전에 스테반 집사님 설교하지 않았냐?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와 같이 됐다. 내가 바라는 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냐? 가장 어려운 고백이죠. 솔직히 자신 없어요. 누가 저한테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 아니요, 전 도망갈 것 같아요. 무서워서. 제가 또 달리기는 잘합니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돌 안 맞으려고 막 피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면 우리 모두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상황에, 그러한 행동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한테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아요. 당연히 많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함을, 누가 우리를 사랑함을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들 때문에 이걸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도 드리지 않고 사랑도 드리지 않고, 뒤에 보면 제단 앞에 더러운 거, 눈먼 거, 희생된 거, 더러운 떡을 드리질 않나, 눈멀고 희생하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뻔뻔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드립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쥐머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드리는 거, 너 지금 너를 다스리고 있는, 육신으로서 너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거 받나? 이게 지금 뭡니까?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네가 이걸 총독에게 바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바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쳐요. 바치면 총독한테 불호령이 떨어질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안 했죠. 전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럴 마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난 진짜 그럴 마음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마음 아니었습니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가요? 정말 마음속으로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하시나요? 진짜 그럴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알만한 것들로 너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알만한 겁니다. 총독에게 가져가면 불호령 떨어진다는 거 충분히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든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말씀 준비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는 게 공부하느라고 뭐 그거 신학적인 용어 뭐 이해하고 이런 게 힘든 것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늘어요. 목회도 벌써 지금 한 13년, 거의 지금 14년 차, 15년 차 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학적인 개념은 이거는 뭐 찾아보면 알겠구나 하는 거, 그거 찾아서 보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힘든 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던, 나도 몰랐던, 혹 내가 알면서도 하도 감추다 보니까, 하도 모르는 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나빴던 것도,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성령의 빛을 조명하셔서 그 더러움을 결국엔 들춰내시거든요. 제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빛을 조명하면서 들춰내시면서, 재호야, 요거 봐, 요거 요 더러움, 너 이 상태야. 너 이거 놔둘 거니? 너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걸 들춰내시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제일 큰 은혜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모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고백합니까? 그것을 치울 능력도, 회개할 능력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참 한심했어, 왜 저렇게들 살았던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즐거움으로 드린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진 않았는지 돌이켜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명예,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눈먼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병든 것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드리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로서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게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자고요.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원망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하지만 그 입술로 원망하는 그 원망 가운데 그 환경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에게 목회자로서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원망들을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의 14년의 목회를 헛한 거죠. 모든 문제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면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 탓하래요, 자기가 회개하래요. 그거 다 아시죠? 이거 제가 굳이 혹시 몰랐으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 안 해서 몰랐다라고 변명하실 수 없어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알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들춰내실 때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삽들고 좀 뻔뻔한 자녀 되자고요. 하나님, 그거 내가 몰랐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치우게요. 어이구, 지금 바로 치우게요. 저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참 이쁜 것 중에 하나가, 야, 너 방 저거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저렇게 해놓은 줄 몰랐네요. 아버지 빨리 치울게요. 말이라도 이뻐요. 말하고 바로 치우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고 바로 치우진 않아요. 근데 바로 말은 해요. 저게 언제 저렇게 됐지? 뭐 언제 저렇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했지. 우리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자고요. 성령의 빛의 조명으로 더러움이 딱 비춰졌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그거 내가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바라십니까? 저게 언제 저렇게 됐지? 하나님 지금 빨리 치우겠습니다. 빨리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빨리 회개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다면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전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바라신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먼저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고요. 그리고 더 이쁘게 그걸 행동으로 하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변화되는, 남 변화되기를 누구 집사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누구 권사 이거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저도 먼저 이재호 목사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 못한다고 누가 고박해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남 원망하지 않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변화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변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